이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걸 강조하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잖아요. 믿는 자의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었는가, 그걸 근거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 행위는 그냥 사람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행위를 말해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걸 믿음 그러고요. 행위 그랬을 때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행위와 율법을 나누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다는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신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430년 후에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 아브라함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작년에 생각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이루어졌는데 왜 너희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그 모리아 산에서 그건가요? 그 이전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너의 상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너에게 상으로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내가 자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 나 자식 없이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되려면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구약시대는 혈통을 따라서 언약이 상속이 되니까 자식 없이 죽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하면서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 내가 어려서부터 기른 저 신실한 착한 종을 내가 양자로 삼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다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네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하나님을 믿은 거죠.
자기에게 이삭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날 줄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냥 아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아들이죠.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다 늙었는데 아들을 어떻게 낳아요? 자기 아내도 다 늙고 경수도 다 끝났고 또 불임 여인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니라고 그러거든요. 전능자니라. 그 전능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전능이라고. 우리는 전능 그러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을 나는 못할 것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 안 하시고 자기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전능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능을 말할 때는 이삭을 주심으로 자신을 전능자로 설명하는 거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해요? 예수.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살리시는 거죠. 그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믿음으로 얻었다는 말은 행위로 얻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설명을 하기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것은 일한 것이 없이 싹을 받은 것과 같다. 품삯 받잖아요. 네. 근데 일해주고 품삯 받으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아니죠. 아니, 은혜가 아니죠. 대가를 받는 거죠. 댓글. 내가 일해주고 품삯을 받는 것은 서로 도와준 거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근데 일을 안 했는데 불쌍해서 돈을 줬어. 그러면 은혜죠. 그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으로 은을 얻었다고 하는 이 믿음은 일을 안 하고 싹을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싹을 받은 그것이 이 은혜의 길이다. 일하고 싹을 받은 것은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죠. 그게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경건치 못했는데, 경건하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해 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거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시편 32편에서 하기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누가 받아요? 죄 없는 사람이 받아요? 죄 없는 사람은 구원 받을 필요는 없죠. 멸망을 안 할 거니까. 근데 죄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죄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죠. 누가 천국 가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거고 지옥은 용서 못 받은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을 하기를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불법을 가려움받는 사람. 그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다윗이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죠.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임신을 하니까 그걸 합법화 시키려고 감추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야 너희 집 가서 푹 쉬어라 하고 휴가를 보내줬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부인하고 잠자리 같이 하면 부인하고 사이에서 애기 생겼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우리아가 충성이라 지금 다른 군인들은 전부 전쟁터에서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사람을 품고 잘 수 있냐? 그러고는 잠자리를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전방에 세우라고 하잖아요. 제일 앞자리에 세우라고 하고 철수해보려는 후퇴해보려는 거. 그럼 꼼짝없이 죽는 거죠. 이렇게 전사를 꾸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아를 자기 안에 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죄를 범하면 율법에 의하면 어때요? 사형이죠. 그렇죠. 돌로 치웠나? 간음했죠. 또 살인. 살인했죠. 당연히 죽어요. 사형에 해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율법을 뛰어넘는 용서가 다윗에게 나타나요. 물론 징계는 당하죠.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도 있고 또 그 아이 제일 먼저 낳은 아이가 죽잖아요. 우리아가 제일 먼저 다윗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고 여러 가지 징계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지 않거든요.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 죄는 반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율법에 선언이 되어 있는데도 다윗을 향해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을 피해서 저 높당에 갔잖아요. 그 배가 고파서 아주 지쳤는데 그 높당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먹을 것 좀 주라고. 내가 며칠을 못 먹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없다고. 있는 것은 성전에서 물려나온 진설병밖에 없다. 그거라도 달라고. 그러면 내 나를 따르는 그 소년들까지 같이 먹겠다. 그 소년들이 부정하지 않다면 먹을 걸 주겠다. 그런데 본래 내이기를 보면 진설병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만 먹게 돼 있어요. 다윗은 제사장 아니잖아요. 그런데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안 죽었어요. 그 뭐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고 있죠. 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비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냐? 밀을 잘라서 비볐으니까 그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을 추수했다는 거죠. 남의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잘라서 먹는 거는 율법의 죄가 아니에요. 과일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과일을 따먹는 것은 죄가 안 돼요. 율법에. 근데 따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면 그건 도둑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냐? 추수한다는 거죠. 추수. 그때 주님 뭐라고 해요? 인자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허락했는데 네가 무슨 시비냐. 하나님이신 주님이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가 허락했는데 너희들이 왜 시비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베풀어지는 이런 은혜는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의 통치를 뛰어넘는 용서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경건치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있어요. 죄 없다가 아니에요. 죄는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의로움, 다윗의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베풀어졌던 그런 은혜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이런 우리아 사건 외에는 얼마나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살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온갖 지혜를 범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거두어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까지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로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할례시예요, 무할례시예요? 무할례시죠. 할례라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살에다가 새겨놨다. 왜 살에 새겼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살에 새길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새겨져 있잖아요. 마음비에 새겨져 있잖아요.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보증이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 백성은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니까 보이게 살에다가 새겨놓고 또 이름에다가 새겨줬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아브라함의 이름에다가 새겨놓고 살에다 새겨놓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그럼 왜 또 해필 살에다 새긴다고 사람 남자 그 생식기에다가 새겼죠. 생명이 거기가 구약 시대에는 언약이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 가잖아요. 생명이 이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씨가 거기 들어 있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 허리에 있었다는 표현이 그런 성적 기관이 있는 곳에 후손들이 거기 씨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언약을 세우는 거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맹세를 시킬 때 손을 거기다 놓고 맹세를 시키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혈통을 따라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화장실 가서 오줌 넣을 때마다 보라고 거기다가 새겨놓은 게 아니고 어떤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화장실에 가서 오줌 넣을 때마다 그거 보고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조금 예보하네. 그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해야 지금까지 해오잖아. 근데 지금은 안 해도 되죠. 애들 그 남자 애들. 그러죠. 네, 그건 구약이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이 나고 정결케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례는 전부 피 흘림이 있잖아요. 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가 다 제거됐기 때문에 피 흘림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시죠. 그리고 그 나라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었고 율법을 행할지라도 그는 죽음의 질서 아래에 있는 의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못 나가는 의였잖아요. 율법은 다 지켜도 죄인이라고 했죠. 율법을 100% 다 지켜도 죄인이에요. 왜? 죄인에게 주는 법이지 죄를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율법에 있지 않아요. 율법만 지켜서 죄가 다 해결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율법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죄를 해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영원히 제거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천하 만민을 이제 값없이 은혜로 부르시는 시대가 된 거죠. 율법을 행하는 것을 일하고 싹을 받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일하지 않고 은혜를 입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여기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왕의 통치 아래 사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 주라는 말이 왕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란 말이 왕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해가지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러지만 그냥 왕이에요. 왕. 메시아는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시죠.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는 게 구원이죠. 그것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평생에 감사해야만 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구속에 대한 감사가 그치지 않아요. 그 감사로부터 예배가 나오고 그 감사로부터 모든 봉사와 섬김이 나오고 그 감사로부터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인심 좋아서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돼요. 그건 상이 아니에요. 상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이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 때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므로 내가 드러나지면 안 돼요.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선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주님은 자기를 사랑한 것으로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너희들이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선을 행하려면 봉사하려면 주님께 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내 것 갖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금할 때 내 것 갖고 해요?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빈손 들고 왔는데 올 때 빈손 들고 왔잖아요.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고 갈 때 다 반납하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수위에는 돈 담을 주머니가 없어요. 그 돈 아무리 담아놔봐야 소용없어요. 지금은 죽으면 다 꼬실러 불잖아요. 죽으면 다 뜨거운 불구덩이에다 넣어서 꼬시르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몇 평이나 차지하고 갔잖아요. 무덤 쓰고 있잖아요. 지금은 꼬실러 가지고 항아리에다 담으니까 뭐 땅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톨스토이의 단편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소작인이 남의 그 지주 밑에서 땅 조금 이렇게 벌면서 농사 지으면서 그것도 이제 농사 지어서 또 일부는 지주한테 줘야 되잖아요. 자기 먹을 것은 심히 좋고. 항상 소원이 나는 얼마나 언제나 나는 땅은 많이 가지고 참 농사 한번 지어볼까. 그게 항상 꿈이야. 그래서 어느 날 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진 지주를 찾아갔어요. 평생에 당신 밑에서 이렇게 소작이로서 땅 조금 벌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나 땅 좀 많이 좀 주면 안 되냐고. 당신은 땅이 뭐 넘치도록 많으니까 나에게 땅 좀 주라고. 그게 소원이라고. 그러냐? 그럼 내가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땅을 공짜로 줄게. 지금부터 여기 이 보이는 모든 들밭 끝까지 보이는 모든 들판이 다 내 땅이다. 근데 네가 네 발로 밟은 땅을 내가 다 너한테 무상으로 줄 테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네가 갖고 싶은 만큼 오늘 그리고 돌아서 이리 돌아와라. 근데 하나 조건이 있다.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와야 된다. 이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네가 발로 밟은 그 안의 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달리는 거예요. 많이 달려야 될 거 아니야. 한없이 달려가지고 돌아오늘 올렸는데 왔어. 그 자리까지는 왔어. 해가 떨어질 시간에 딱 왔어. 근데 쓰러져 죽어버렸네.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지주가 혀를 차면서 지놈 하나 누울 땅이면 족한 것을 지놈 하나 누울 땅이면 족한 것을 그리고 그 자리에다 묻어줘요. 그게 이제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비유해서 교훈하고 있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죽을지 모르고 일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만 하면 병 나가지고 다 죽어. 옛날에는 시골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도시 분들이 더 잘해요. 시골이 너무 살기가 좋잖아요.